저도 선배인데 늘 붙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이 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왜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0이 다 됐잖아요. 5년 정도 선배이니까. 왜요? 아니, 나 죽으라고 돈 벌어서 갖다 줬는데 돈 안 갖다 준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돈을 많이 안 갖다 줬나 보지. 그래요. 아니 그래도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데 돈을 조금 갖다 준다고 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여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해줬지. 혼자 살겠네.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술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걸리를 마신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걸리 마시고 잠잘 때 막걸리 마시고 잠이 안 오니까 막걸리 마시고 그 중독인데 중독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모를까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아닐 겁니다. 한마디도 아닐 거예요. 그냥 그분이 신앙생활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본인이 말하기에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걸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근데 이 동생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애원을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바뀌었다는 게 얘는 동생은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안 다녔던 아이인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동생을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으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과거일 뿐이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질 않으니. 그러니까 교회 다닐 마음도 없고 다녀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겠지. 그냥 결혼했는데 이혼도 당했지. 그러니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다시 한번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중독이 들 만큼 술 먹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에 이 동기를 정상적이라면, 이 동기가 정상적이라면 첫 번째 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확인을 해요. 지금의 나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동기가 바르다면, 예수님 동기를 바르다면 지금 나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양 이꼴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지금 나의 삶이 이거는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영혼 상태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단이 완벽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감정입니다. 체질은 감정으로 나타나요. 이 감정의 배후는요. 수많은 동기가 있어요. 감정 속에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걸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내 생각이라고 하죠. 내 생각. 이게 안 바뀌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 그냥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는 됐는데 고집 피워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자존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만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 체질 속에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샥 지나가면서 이 감정이, 체질이 그냥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대부분이 갇혀져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으로도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찌들어져 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냄비 같은 거, 솥단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씻을 때 찌들어졌잖아. 지금처럼 이런 가스레인지가 밥으로 이렇게, 불로 태워서 불로 해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 때가 껴. 근데 그게 불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거기 때문에 안 믿겨져. 지금처럼 뭐 이런 비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연탄재 같은 걸로 수세미 같은 걸로 막 닦는 겁니다. 닦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빗기는 거죠. 찌들어져 있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연탄도 못 되는 사람들은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수세미가 없으니까 지푸라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찌들어져 있는 때를 빗겼거든요. 닦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빗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어 있는 체질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바뀌어지겠지 안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람 이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체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없이 나옵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구나라는 것이 내게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 근데 이걸 몰랐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게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든 맞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 근데 사람들이 그 아니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냐고 안 믿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돼. 이미 자기들은 분명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누가? 바리새인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잘 알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가 살았다.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무식하게 살았구나.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동기예요. 이 동기가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 때문에 안 되고 상처 때문에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안 되고 그건 아무도 몰라. 내 안에만 알아. 나는 알아요. 영적 사실을 확인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선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면 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기. 예수 믿는 동기.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안에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동기 때문에 자꾸 이간질 당하고 다른 동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만족이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해야 되겠는데 그 동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니 그 동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따라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의로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을 보면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동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충족시켜줘요? 충족시킬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 충족시켜 주겠죠. 마귀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세리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동기.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시켜서 증인들을 성경 보니까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증인을 세우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만족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적 변화를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적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요, 쉽게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아요. 왜 그렇게 살면 살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바울도 내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울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굳어져 있는 바리새 사상이 있습니다. 바리새 사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내적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냐? 내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상태로 예수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듭났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격이 훌륭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안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훌륭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현장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 안에 확인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보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영적 배경들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상태를 내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지식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지식만 가지고 보면 이거 못 벗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 앞에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분내거나 막 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사단이 시키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지. 그게 내적 변화를 받은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잡아다 죽이는 일이 앞장섰어요. 그게 정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내적 변화가 일어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바울과 하나님을 만난 상태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 어떤 통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체질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이때 우리가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니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영적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토록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체질을 예수 안에서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이걸 보고 우리는 내적 변화. 자, 우리가 가끔가다 들었던 베세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40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연못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못 들어가. 그 이제 40년 기다린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왜? 자기는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알고는 있어. 배스, 이게 연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돼. 알고는 있어.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 연못가에 자기를 놔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지. 꿈에도 소원이지만 안 돼. 막 금식기도 하든 별짓 다 해도 안 돼.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데.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장소에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일어나 걸어가. 미친 데 가지고 가. 그 한마디에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병이 나고 침대 들고 집에 가버렸어. 와, 그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지. 그래도 그렇지.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짱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왜냐하면 다 아는 건데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예수 영접했는데 근데 내적 변화가 안 일어난 건데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작동되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다니까.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작동되면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거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못 벗어나. 그걸 버리는 체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1차 합숙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제 인생이 답을 얻었다고.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갈등하면서 방황하며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이 다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몰라서 그동안 얼마나 만큼 방황을 하며 살았나. 이것이 풀렸습니다. 그게 내적 변화예요. 그러면 가느냐? 됐습니다.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치유받아야 할 일들이 생기니 치유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요.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잘못된 각인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치유하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승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다른 생각하니까 또 본래 모습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니까 자꾸 들어야 돼, 복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내 체질대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 감정의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복음 들고 복음 속에서 나를 각인시키고 나를 바꿔야 되는 시간표를 우리가 계속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자꾸 각인하는 겁니다. 근데 뭐 자꾸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는 거죠. 그냥 사단은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환경 통해서 역사하니 싸우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또 부딪힙니다. 부딪히지 않고 이기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내 안에 있는 감정 알잖아요. 사단의 통로라고 한다면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달라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아니든 그 사단이 지금 내 안에 격동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감정들 참을 수 없고 이건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극하게 바라게 되어지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일이었구나. 그럼 그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단.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이기면 세월이 어느 날 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바뀌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꼭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그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사람들은 뭐 세리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난 사람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마음에 들고 그러겠지만 실제적인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삶의 기준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2.19km예요. 아니 42km면 42km, 43km면 43km지. 42.195km가 마라톤 길이입니다. 42.195km예요. 그게 마라톤 길이입니다. 그런 마라톤 선수들이요. 42.195km 달리는데 스타트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42.19km를 끝나는 시간에는 그 피니시 라인이 있겠죠. 그러면 막 아무래나 가지고 42.19km만 달리면 되나? 그러면 곤란해요. 42.19km만 막 달리면 돼? 그럼 그 미친 짓이에요. 스타트 라인이 있으면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방향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인정해줘요. 똑같이 42.19km를 달렸더라도 할지라도 엉뚱한 길을 막 달려가지고 42.1km 달렸으면 이게 인정 안 돼. 42.19km를 달리려고 준비된 그 스텝들이 뭐냐?
42.19km를 라인으로 그려놔가지고 여기까지가 42.19km여가지고 표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선을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42.19km 달렸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입니다.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 성령인도라고 하죠.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1등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를 했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피니시를 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서 막 달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넘어졌어. 근데 1등 못했어. 왜냐하면 이게 달리던 어떤 그 페이스를 놓치면 다시 일어나서 달린다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넘어졌어.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1등 못했어. 조금만 달리면 1등 하는 건데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1등 못했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경기 중에 하나다. 괜찮다 나는. 우리 같은 억울해가지고 저놈 어찌고 뭐 별짓 다 할 건데 그분이요 어떠냐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하나의 경기 중의 일부다. 그럼 너무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박수 치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그때 이제 막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그 문제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그래도 밑잡겠다. 뭐 그러면 어떤 놈이냐. 그 가만히 안 두니까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겠지.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다 멋있게 말하니까 1등을 안 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환호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오직 1등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멋있게 1등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걸림돌이 생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마라톤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기 중 하나다 해가지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멋있어.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한테 걸릴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환경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저런 환경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수준이 안 맞아서도 힘들고 수준이 넘어서도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고.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삶의 동기가 지금 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 동기 따라서 삶의 기준이 내 안에 뿌리 내렸을 건데 그게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한번 얻으시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위자를 통해서 역사는 세상 임금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만든 삶의 문화, 흐름, 이걸 우리가 역행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 되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